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죽음과 고난에 대한 선언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들떠 있었던 그 제자들,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고 자신들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코앞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들은 그들의 생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얗게 희게 빛나는 초월적인 존재를 보며 어쩌면 조금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 실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격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난의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그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신적인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또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내산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모세는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갔던 것처럼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초월한 하얗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메시아 시대에 돌아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에도 또 말라기 4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아의 때에 나와 같은 자가 온다. 또 말라기에도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진정한 이 약속, 언약의 성취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그 내용이 어땠든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의 초막을 짓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산 위에 계속 있으실 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또 이 산을 내려가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이 임하면서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 변화산,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올라가서 그 장면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의 광채가 나고 빛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 때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다고 한다면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그 경외감이 있었던 거죠. 이 두렵다라는 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어떤 경외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게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옆에는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이제 예수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산으로 내려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 삶을 우리는 늘 추구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도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속에서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기보다는 그 세상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평안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늘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청년들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에 우리 사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불과 한 15년 전쯤 이야기일 것 같아요. 10년, 15년쯤. 그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책을 썼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20대 때, 젊음 때는 힘든 거야. 고민이 많은 거야. 맞아. 너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지 막막한 그런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이 너의 청춘이기 때문에 청춘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야. 그걸 나타내는 거야. 너희들이 그 고비를 넘기면 너희들에게 정말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너의 삶을 기대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이제 끝났고 계속 아프다. 이제 청춘들은 계속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20대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연속이 아니라 왠지 절망이 더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더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삶의 목적을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를 깊게 나누었습니다. 절망적인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떤 목적을 두기에도 참 두렵고 그 무의미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두더라도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그것을 내가 잡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만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환상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나오는 그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 변화선 사건은 하나님의 모습을 띤 이 예수님의 하얗게 빛나는 정말 초월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는 그런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그 빛과는 반대로 어두움이 자리한
한 면의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시죠.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두 명의 신앙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너무나도 거대한 신앙의 거인들이죠. 그리고 이 모두가 빛이 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현상이 이제 이 산 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죠. 흰 옷,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헐벗은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두 명의 죄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이 사역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만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있는 이 고난의 역사를 예수님은 밝히 보이시는 거죠. 그 전에 이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제 이 16, 17장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그 위엄, 예수님의 진정히 그 멋진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낮아지심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그 위엄은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많은 문제와 기도거리가 많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된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내가 꿈을 현실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길 속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역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의 영광은 이 모든 것이 다 마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끝나고 마지막 때에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의 삶의 고단한 삶의 연속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거리들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